네, 여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이명수 씨가 쓰신 내용을 보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활동 무대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신 것이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들에게 이 희망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결정된 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 변화는 어떤 도덕적인 변화 이전에 정체성의 변화가 선행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내가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나도 아니고 평생 다른 사람과 불화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나, 무의미와 허무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만나는 나는 하나님께 의해 용서받고 받아들여지고 화해하고 선한 일을 위해 부름받은 나로서 이렇게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토니 테니가 한 말처럼요. 교만과 탐욕에 눈이 멀어 영적 시각을 잃으면 가까이 계신 주님을 볼 수 없게 된다. 이 대제사장과 또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은 교만과 탐욕 때문이었음을, 또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았던 것도 결국은 교만과 탐욕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4절에 보니까요,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이 6월절 준비일이고 때가 제6시면 12시거든요. 이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근데 이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면요. 6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은 정말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 양으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희생당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죽음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해가지고요. 그들이 소리 질렀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눈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으나 영적인 눈과 마음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그들이 신성 못 오겠다고 고소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에 이들이야말로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른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정말 이렇게 자기의 뜻을 이루어 주기만 한다면 로마 황제든 누구든 왕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만 한다면 세상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왕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그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 생각에는 세상 그 어떤 것을 왕으로 섬기는 것 같으나 사실은 사탄을 우리가 이렇게 왕으로 숭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거리는 어떠한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16절에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 유대 지도자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것이죠. 로마로부터 허락받은 이 현세적인 특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필요했고요. 또 십자가에 굳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말하려고 했었던 것이나 그것이 사실은 실패한 것이죠. 이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으나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기에 참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빌라도가 이것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빌라도는 사실 적극적으로 죄를 범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죄악을 허용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이 빌라도는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 결과 이 구원의 기회를 아쉽게도 놓쳐버렸다라는 겁니다. 17절에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맡았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여기서 보면요, 지시고 또 여기서 나가시니, 지시고 나가시니라는 이 단어가 능동형으로 쓰여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 같으나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스스로 지셨고 또 이렇게 이 해골,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로는요 갈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산 위에 이렇게 십자가 쓰인 찬양도 그렇게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해골이라는 게 그 지형이 해골 모양 같았다라는 의미도 있겠고요. 이곳이 이 골고다, 이 해골이라는 것이 또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공동묘지라는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들 차원에서 좀 적용해 보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은 사실은 공동묘지 같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 이 십자가를 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능동적으로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라는 것은 최악의 수치와 극도로 섬뜩한 끔찍함과 가장 냉정한 잔인함을 상징하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섬뜩하고 끔찍하고 잔인한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하고 일체이신 예수님이 영적 분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정말 그 영원 전부터 함께 해온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분리되어지는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것이겠죠.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가장 그 수치스럽지만 주목받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양 옆에 매달린 사람들은 강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강도 취급을 받으며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속옷이 입혀져 있으나 사실은 속옷도 입혀지지 않은 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왕의 혈통으로 이방을 막 정복하고 마치 다윗처럼 정말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렇게 자유를 가져다 줄 왕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멸시와 버림과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자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하여서 그냥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 또한 이렇게 가장 많은 수치와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기대한 모습으로 왔더라면 예수님은 성공한 자들의 예수님밖에 되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실패한 자들의 참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버림당함과 멸시와 슬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그때가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참 정결하신 예수님께는 죄인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일이고 자기 상실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십자가는 저주겠죠. 그러나 정말 이것은 저주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정말 이 십자가가 결국은 우리들을 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는 이사야 5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십자가는 우리가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흘러오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회개하라, 죄인이다 이런 것이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정말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과,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매년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고난주간 기간 가운데 이 죄를 끊어내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절에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래서요, 이 패를 그 십자가에다가 붙이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는데, 사실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을 조롱하려고 이렇게 붙인 거고 소심한 복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 히브리, 로마, 헬라는 그 당시 만국에 통용되는 언어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게 이방인에게도 알려지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민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히브리, 여기서 보니까 로마와
헬라말까지도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은 모든 이들의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겠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후반절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정말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의인이 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와 헬라, 히브리 말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증인되는 삶을, 이 십자가를 믿는다면 사실 자기 부인 십자가 진다라는 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거와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당연히 이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자라면 이것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겠죠. 2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그 앞에다가 자칭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이라고 끝까지 대제사장들이 참 이렇게 미운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빌라도가요, 22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내가 쓸 것을 썼다. 이게 이제 그 원어로 보면 성경에 기록된 바라는 어구랑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로 쓰임 받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바로 이렇게 빌라도와 같이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 정말 선한 일에 또 쓰임 받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써 정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에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선한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우리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짓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 위에 붙었던 패가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었듯이 이 십자가를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또 전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정말 우리가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